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이 봉독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여의도에서는 다음 주일부터 선교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거기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값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교수님이 어떤 분을 만나서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풍족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덕분에 아주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노인이 되어서 돌아보니까요, 보람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도 품지 않았고 그리고 허송세월한 이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 바로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그 성숙한 인격과 또 거기서 생기는 고뇌와 분투를 거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앞부분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간구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기도한 내용이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나온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도님들이요,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악한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 11절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도의 의미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선치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요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와서 천국까지 간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 하나님의 일을 안 했는데 잘했다고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밖에는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사랑이 없다면요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희 교회가 우리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선대 목사님 때 대략 제가 막 이민을 왔는데요. 87년도 이민을 왔는데 갑자기 버스가 금요일 날 오후 때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인지 잘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막 앞다퉈 막 달려가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차가 무슨 차길래 저렇게 사람이 뛰어가면서 저 차를 타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저 차는 기도원에 가는 차라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도원, 저는 처음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원이라는 게 사실 어떤 곳인지도 몰랐고 교회가 처음 온 상태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하죠. 할렐루야. 네, 믿음은 처음부터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그다음에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것은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도의 가치. 기도로서 시작하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기도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저도 막 뛰어가면서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에 가서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요. 처음 믿은 사람이요 도저히 그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요 차츰 그 기도에 다니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 밤 모여서 우리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주권이 참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참 가슴 아팠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분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호주 이민 대행하시는 분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그 오랜 기간이 지나도요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택하신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첫 번째 21일을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한 21일의 의미를 알죠? 그 다음에 40일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70일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100일을 기도했고 그래도 영주권이 안 나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시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중에 영주권이 나왔는데요. 신청한 251가정이 다 영주권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주권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잖아요. 아마 호주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일으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요, 기도하는 방법이 따라 다릅니다. 미지근하게 앉아서 아무 소리 안 내고 기도했을 때 잘 그런 응답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뜨겁게 부르짖고 소원하고 그리고 매일 밤 부르짖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으신 오래되신 성도님들 다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호주 대도시와 뉴질랜드 큰 도시와 우리 피지에 당시에 32개의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살지 않는 곳에 몇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고 현재는 27개 지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좀 붕을 일으켜서 더 많은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5년 이상 진행된 이 성령 행전학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물론 시드니와 호주 전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이 시드니에 가는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그 성령 행전학교에 참여하니까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성령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어느 해인가 뉴질랜드에서요, 한 우리 집사님이요, 자기 어린 자녀를 위해서 성령 행전학교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집사님의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 한 7, 8살 됐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이 성령 행전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성령 행전학교를 다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를 받고 우리 끝났을 때 앞에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돌아가면 내 아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 하고 달려나올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여집사님이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에 가서 자기 위에 딱 나왔는데요, 말 못하던 이 어린 딸이 엄마 하고 품에 안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귀하죠. 기도해서 말 못하는 자녀가 말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시위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시대 감옥에 갇히고 보니 자신이 왜 그 장소에 와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라는 거는요, 이 로마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을 지키는 시위대 군사들이에요. 물론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위대 군인들이요, 그 전체를 둘러쌌다고 하는 걸 보면은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이 시위대 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자신의 그 입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겁없이 시대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곳은 모든 정치인들과 가이사 왕의 친인척들이 드나다니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장소로 보내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금방 쉽게 가지 않았어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행적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로마 군대 우리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압송해서 우리 로마에서 보낸 정치인을 거치게 되죠. 빌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 세 왕의 세 총독의 그 사회들 그 기간 사임 기간을 사역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2년이 훨씬 넘는 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어요. 로마로 압송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왕에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이 사명이요, 평상시 우리 당신 저기에 가서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장소, 아주 그냥 귀중한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이 사는 장소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감옥으로. 참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라면은 아마 갈 수도 없겠습니다. 아마 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장소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어서 그 장소에 끌려가서 거기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생은 진짜 하지 않아야 될 생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착고가 채워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감금된 상태니까 자유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참 놀랍죠. 가이사의 사람 중 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 중에 몇 명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교회 생활을 같이 이렇게 쭉 제가 하다 봅니다. 제가 이제 87년도 5월 16일 날 왔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웬일인지요, 지금까지 이 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잘 압니다. 물론 잘 교제하는 분도 있지만 얼굴을 익혀서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그 사람만 헌신해요. 그 사람만 충성하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게 일주일의 일과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말 하시지 않겠어요? 너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영혼이 전도되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감옥에서 석방되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옥으로 보내셨는데 이제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에게 상사했기 때문에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구원해 낼 줄로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란 말씀은 앞단락에서 본 나의 매임이란 말씀이 3번이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과 17절에 나의 매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매임 속에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구원은 뭘까요? 그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매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참된 기쁨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명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멀쩡한 사람이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성령 인도함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중에 왕의 친인척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도우셔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석방 판결을 받아야만이 감옥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간구란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역이 뛰어나고 기도하면 모두 다 응답받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채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곧 감옥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기뻐했을까요? 우리 생각만 해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우리 새가족국에서 그분들을 1차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는요, 교회에서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한 단계로 이제 성경 대학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 성도로서의 그 자격을 갖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 전에는 우리 성경 대학원이라는 과정까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1년에 성경을 3권 내지 4권을 택해서 3년 동안 꾸준히 가르쳐서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게 되면은요, 성경 지식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역사들은요, 간구하는 이런 기도 속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려났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를 깨달았다면 전심으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서 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석방이 될 줄 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79년도 1월 7일 날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요, 호주 전역의 대도시에 큰 교회들이 세워졌죠. 또 뉴질랜드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피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 총 세워진 지교회가 32개가 되었어요. 지금 27개로 변화된 것은 당시 세웠던 교회 주변에 한인들이 살다가 전부 다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저희 교회에는요, 아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아주 뜨겁게 일어날 때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한번 기도하면은요, 와글와글 기도하는 소리가요, 그냥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와글와글 속에 기도가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생깁니다.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목표가 이겁니다.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런 뜨겁게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의 일을 힘껏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가진 간절함은 로마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무사히 풀려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진술을 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물으면은요, 그 일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판의 판결로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사형을 받든지 풀려났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성을 소유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 28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순복음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세워진 순복음교회에서요,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렇게 선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여 지역 복음화에 전심을 기울인 최고의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 뽑아서 그분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800여 명이 모인 선교사님 중에 딱 두 분이
이 두 분을 뽑는다는 것. 그만큼 그 교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부흥하고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는 그런 우리 방증이죠. 이 두 분이 택하였는데요. 선대 목사님 때는 선대 목사님이 몇 번 이 상을 수여하셨어요. 굉장히 큰 은혜죠. 제가 이제 한번 선교대를 갔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선대 목사님 이름이 거명되고 또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거명돼서 우리 상장 이걸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뻤는지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선교의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전역 대도시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십시오. 한 번도 그냥 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따라다녔어요. 저 캔버라에 우리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첫 말씀이 성령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델레이드에 갔는데 성령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뉴질랜드 더니든에 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을 거기서 또 하셨어요. 여기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루셔서 현재 우리 32개에서 27개로 줄었지만 이 각 나라, 각 주요 대도시에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선대 목사님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목회자 두 분을 택해서 이제 이 귀한 이 최우수 선교사 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두 분은요 얼마나 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기까지 그 자기의 사역 속에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여의도 선교국에서 각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그 장소에서 어떤 선교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매달마다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쭉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 중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멜번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흥이 적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이런 세대에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차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세계 순복음 우리 전체 우리 대회에서 최우수 선교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